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만들어진 모든 것에는 그 만든 목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지능을 가진, 지적 능력을 가진, 이 지적 능력을 가진 자가 어떤 물건을 만들 때에는 반드시 그 지적 능력을 가진 자의 물건 만든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반드시 뭐가 있다? 목적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적 능력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 그러죠?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전지라는 말이 뭐예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이런 뜻이에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지적 능력의 소유자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아무 목적 없이 사람을 만들었다? 그건 말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분명히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손바닥에 소리가 이렇게 딜레이가 나면 안 돼요. 짝짝 나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의 생각에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고 나는 엄마가 나를 만들었지, 아버지가 나를 만들었지. 맞아요, 틀려요? 맞지. 맞는데 그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스스로를 평가절하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예? 여러분 만약에 토기장이가 흙을 빚을 때에 인류 토기장이가 빚는 것하고 그냥 대충 토기장이가 빚는 거하고 여러분이 만약에 흙이면 누구한테 가서 빚고 빚음을 받고 싶어요? 당연히 인류 토기장이잖아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잽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하나님한테 지음을 받는 게 얼마나 좋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다? 뭐가 있다? 목적이 있다. 하나님 나를 만드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만드신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목적이 뭘까라는 거죠. 지난 주일 선포한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 한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기억나세요? 뭐라고 했는지.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뭐라? 다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려야 하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다. 근데 그 다스리는 원리가 뭐라 그랬죠? 사랑으로 다스린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말씀을 요한 1서 4장에 무지기수로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이 뭐예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바로 하나님의 본질인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설교에 없는 건 갑자기 머리에 생각났어. 어떤
최무수 목사님이지. 쿡 찌르면 예수 전당, 쿡 찌르면 불신 지옥. 누구예요? 어떤 목사님 누구예요? 생각이 안 나요. 그 뭐예요? 온몸이 무슨 덩어리예요? 예수 덩어리인 사람이에요. 오늘 저나 여러분은요, 온몸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사랑 덩어리다 이거예요. 옆에 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사랑 덩어리인지. 네? 사랑 덩어리야.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사랑의 원리로 다스려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뭘로 다스리라? 사랑이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는 뭘로 다스리라? 사랑으로 다스리라. 다 사랑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2장에서 모세는 다시 창조 사건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을 만드신 목적을 새롭게 언급하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지난주일에 이야기했던 사랑으로 다스리라는 이 목적 말고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거죠. 또 뭐 비슷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2장에서 말하는 또 다른 사람을 만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사랑으로 다스리라는 목적이고, 또 이번 주에는 또 다른 한 가지, 두 가지를 하나님이 사람 만드신 목적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첫째,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자, 여기를 보니까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뭐가 없다 이런 거 하지 말고 그거 보니까 이겁니다. 땅을 갈 누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여기 있잖아요. 땅을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갈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뭘 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땅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뭔 소리 하는지 이해가 되면 좀 고개를 끄덕끄덕 하든가 뭐 리액션이 있어야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땅을 갈 사람이 없어서 채소도 안 만들었어요. 식물도 안 만들었다니까? 그러니까 식물을 만들고 채소를 만드는 거는 사람 보고 그걸 뭐 하라고? 갈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의 목적이 뭐예요? 땅을 갈도록 하는 목적이 있다 이 말이야. 계속 15절 보세요. 15절 한 번 더 읽겠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갈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게 만드신 이후에 그 사람을 어디로? 에덴 동산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뭘 했어요?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시고 뭐 하겠다?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땅을 뭐 하는 거예요? 갈도록, 경작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여기서 땅을 간다라는 말과 15절에 나오는 경작한다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는 간다, 경작한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영어 성경에는 한 단어, 같은 단어를 표현했어요. 그게 뭐냐면 work라는 말이에요. work, W-O-R-K, work라는 단어. 이 work라는 단어, work the ground, ground는 에덴 동산을 말하는 거, work the ground. 에덴 동산을 work, 일하도록 했다. work it, 그것을 일하게 만들었다. 다시 말해서 경작한다, 간다라는 말은 work, 일하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work the ground,
work it.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경작하고 뭐요? 갈고 뭐요?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은 뭘 해야만 해요? 사람은 일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사람은 일을 해야 합니다. 일을 해야 된다니까. 아시겠어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잘 들으세요. 생존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 사람은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고개를 끄덕하고 맞지 일해야지. 왜? 일해야 뭐하니까? 먹고 살잖아. 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갈게 만드시고 경작하게 만드시고 일하게 만드신 그 일이라는 것은 우리처럼 생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요, 사람의 생존은 하나님이 이미 보장해놨어요. 보장해놨다니까? 여러분 9절 보세요.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다른 거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뭘 만들었어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를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이미. 요거는 내가 일해갖고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씨 뿌리고 내가 뭐 이렇게 물 주고 그럼 이게 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만들어 놨어요. 다시 16절 보세요, 여러분.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먹기에 좋은 나무를 이미 만들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사람이 임의로 먹게 했어요. 임의로 먹는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임의로 먹는다는 말. 영어 성경에 보면요, 임의로 먹는다는 말을 이렇게 썼어요. free to eat. free라는 말은 뭐예요? 자유잖아요. to eat라는 말은 먹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유롭게 먹게 만든 거예요. 일하고 먹으라는 게 아니라니까. 자유롭게 먹으라는, 네가 먹고 싶으면 먹고 싶지 않으면 먹지 마라 이 말이에요. 돈 내고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일하고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먹으라는 거야. 네가 먹고 싶으면 먹고 싶으면 뭐 먹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라 이면 네 임의대로 하라는 거예요. 프리,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생존을 위한 음식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일해야만 먹을 수 있다 아니라 이 말입니다. 먹는 것과 일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에덴 동산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에서 그냥, 요거 중요합니다, 그냥 일하게 하신 거예요. 그냥 일하게 하고 그냥.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일하게 했다라는 말 아주 가볍게 들리죠. 근데 그게 가벼운 게 아니라 그냥 일하게 했다는 것은요, 어떤 표현이냐면, 그래서 무슨 표현이냐, 노동은 신성한 거라 그 말이요. 그래서 일은 신성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일이 신성하다는 말을 들어봤죠? 무슨 일이 신성하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먹고자 해서 일하니까 그게 신성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일하는 거기 때문에 신성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수단은 방법일 뿐이에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그러므로 수단도 여러 가지입니다. 원래 일이란 결코 생존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일이라는 것은 일 그 자체가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일은 수단이 아니라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은 일 그 자체가 일이에요. 그래서 목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일은 신성하다 그 말이에요. 노동은. 오늘 우리는 일을 생존의 수단으로 여깁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죠. 생존의 수단입니다. 일이. 당연하죠. 그러면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하나님은 일을 목적으로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일이 수단이 된 거야. 왜 이렇게 변했어요? 왜 이렇게 변했을까? 그렇게 변한 이유가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에요. 죄 짓기 전에는 일이 목적이었어요. 먹고 살려고 일 안 해도 된다니까? 그냥 에덴 동산에서 프리하게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고 그냥 내 마음대로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이 프리가 없어집니다. 3장 17절 여러분 보세요. 3장 17절. 우리가 2장을 봤는데 3장 17절 한번 보세요. 또 아담에게 이르시되 17절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뭐해야?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수고라는 말이 work라는 말이에요. 네 소산, 네 평생에 이제부터 너는 일해야 그 소산을 먹는 거예요. 뭐 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은 죄를 지은 이후로부터 임의로 먹을 수 있었던 것을 이제는 수고를 해야만, 일을 해야만 먹을 수 있는 소산으로 변해버렸다. 다시 말해서 일 그 자체가 목적이었던 것이 죄를 지은 이후에는 일을 해야 먹을 수 있는 수단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목적이든 수단이든 일을 해야만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일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인은 일을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죄인은 일을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일을 목적으로 보는 거죠. 잘 들으세요. 죄인은 일을 수단으로 사용하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아담에게 일해야 먹고 산다 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은 죄인으로서 일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일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미쳐버리겠다. 그죠? 목사님은 왜 또 고민에 빠뜨리고, 그죠? 나는 지금 어떻게, 나 이제 오늘도 나가서 이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가서 일하러 가야 되는데, 그런데 목사님은 뭐 죄인은 일을 수단으로 여기고 돈벌이에 그러면 나는 뭐 일하지 말라는 말이야. 왜 나를 또 이렇게 궁지로 몰아넣는 거야? 뭐 이런 생각하죠. 예. 그 목사님은 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 안 하고 먹고 삽니까? 목사님도 뭐 일해야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죠? 목사님도 말이 목사지. 목사도 요즘 직업 아닙니까? 뭐 이런 말하면 너도 알면 그럼 니도 죄인 아니냐? 뭐 이런 거죠. 맞아요. 죄인이라니까. 죄인 아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죄인이기만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서 일은 수단이기도 하지만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수단이지만 필연적 목적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사전에 돈 안 되는 일은 추구도 못해. 그것 지금 우리는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상기되고 기쁜 모습으로, 즐거운 모습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취업했어요. 사실 요즘처럼 취업하기 힘든 때에 직장을 구하고 일하게 됐다니까 얼마나 축하할 일입니까? 그래서 당연히 축하한다고 말을 해줬죠. 축하하네.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왜 취업을 해서 일하려고 하지? 물어봤어요. 그때 진짜 뜬금없는 질문이잖아요. 그죠? 이 청년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냥 뭐 궁극적으로 먹고 사는 거죠.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먹고 사는 일? 맞지. 하지만 목사인 나는 네가 먹고 살기 위한 일만 하겠다고 하지 말고 일 그 자체가 즐거운 목적이 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 청년이 내 말을 뜻을 알아들었을까 못 알아들었을까? 예수님을 찾아온 한 청년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나중에 청년은 어떻게 해요? 고민하며 집에 갔다 했잖아요. 이 청년이 고민을 하며 돌아갔더라. 여러분,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일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일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느 게 더 우선일까요? 일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게 우선일까요? 먹고 사는 일을 하는 게 우선일까요? 여러분 알아서 하시오. 내가 뭐 답만 이야기하면 뭔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알아서 하시오. 죄 많은 세상에서는 생존을 위한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생존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게 하신 그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적적 존재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예수의 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의 목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또 다른 목적, 그것은 지키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시 여러분 15절을 보세요.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그 다음에 지키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경작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뭐 하게 했다? 지키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지킨다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요, take care라는 단어입니다. take care. take care라는 말을 우리말로 다시 번역하면 돌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킨다라는 말보다 돌본다라는 말이 더 명확한 해석이다 그 말이에요. 지킨다는 것은요, 눈을 부릅뜨고 그죠? 보초를 서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돌본다는 것은 마치 엄마가 아기를 돌보는 그거예요. 엄마가 아기를 돌보는 마음, 보초가 지키는 마음, 뭐가 차이가 납니까? 엄마가 아기를 돌보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사랑으로 돌보게 하셨다. take care 하게 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돌봄의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지켜야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지켜주고 이 사람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돌보고 저 사람이 날 돌보는 사람과의 관계는 돌봄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뭐로? 사랑으로. 마치 엄마가 아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으로 돌보듯이 우리는 서로가 사랑으로 돌보는 돌봄의 관계를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가인을 보세요. 가인은 동생을 시기하고 분내어서 마침내 어떻게 해요? 폭력적 살인을 행사합니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총으로 빵 이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인 거예요. 폭력적 살인을 당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벨을 찾았는데 아벨이 어딨냐? 그러니까 가인 보고 야, 네 동생 아벨 어디 갔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가인이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4장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가인이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합니다. 모릅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아우를 뭐예요?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 하는 자입니까? 지키는 자입니까? 가인이 동생을 죽인 이후에 하나님께 항변하기를 내가 내 아우를 지킵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켜야 합니까? 이런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비춰보니까 뭐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겠어요? 그래, 야, 네가 네 아우를 지켜야지. 왜?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경작하고 뭐하게? 지키라고 그랬으니까 그 지켜야지 당연히. 그렇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지키는 자야, 돌보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지키지 않았어요. 돌보지 않았어요. 폭력적 살인을 행하는 겁니다.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는 결코 폭력적 살인은, 폭력적 행사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켜야 합니다. 돌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돌봐야 됩니다. 제가 지난 새벽에 그런 이야기 했어요. 여러분, 북한이 핵무기를 가진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지 평화롭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죠. 성경적 논리는 맞지 않아요. 힘에는 힘이 아니에요. 구약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는 뭐라 그랬어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리고. 뭐예요? 내가 너에게 뭘 주노니? 새 계명을 주노니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지킴의 방법은 힘이 아니에요.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뭐로? 사랑으로 지키는 거예요. 사랑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이 우리가 돌보는 원리다. 이 한 주간 사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지어진 피조물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work it, 일하라. 그리고 take care, 지켜라, 돌봐라, 사랑으로 돌봐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이 세상 가운데 두신 목적은 사랑으로 다스리고 부지런히 일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돌보라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어떻게 살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일로 여기고 돈벌이의 수단으로 여기지 말고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이 돈을 벌기 위한 일이라고 말하지 말고 이 일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work,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목적이 되도록 일하라는 거예요. 나 10원 더 줘야지 일할 거야. 나 100원 더 줘야지 일할 거야. 그러지 말고 그냥 내게 주어진 일에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부지런히 일하자고요. 그리고 또 사랑으로 지키고 돌보고 그리고 다음 주에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왔어. 그랬더니 나 100만 원 얻었더라. 그러지 말고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왔어. 너무너무 좋아.
그리고 나는 누구누구를 이렇게 사랑하며 돌보고 왔어. 이렇게 말하면서 성도의 교제가 있는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